지난 주일에 십계명 강의 5번째로 제4계명에 대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말씀을 설교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바로 안식일과 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7째 날이죠. 7째 날은 오늘날로 하면 무슨 요일일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주일일까요? 일요일이 7째 날입니까? 아니요. 네, 7째 날은 토요일입니다. 일요일, 썬데이는 한 주간이 시작되는 첫째 날이죠. 그래서 제7일 안식교라고 해서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금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이 7째 날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당연히 예배도 토요일 날 드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 즉 한 주간의 첫날 일요일이고 그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부터 주일에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렸고, 오늘 우리도 그 전통이 이어져서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 예배를 드렸다는 성경적인 근거가 조금 약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썬데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 일요일은 태양신을 상징하는 날이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그들의 휴일이었던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7째 날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 날, 그러니까 한 주의 첫째 날인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고 또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을까요? 아니, 왜 예수님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에 하필이면 부활하셨을까요? 그냥 주님이 안식일에 부활하셨다면 이런 혼란은 아예 생기지도 않았을 텐데요. 안식일이니까 예수님도 무덤에서 쉬셔야 했을까요? 성경을 해석할 때 구속사적 관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읽을 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신약에 와서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혹은 구약의 말씀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행해지던 것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완성된 것들이 있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행하지 않거나 그 의미가 달라진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가지고 와야 했던 제물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 혹은 비둘기 등의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드리신 바 되심으로 이제 더 이상은 누구도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다들 양 한 마리씩, 염소 한 마리씩, 누구는 소를, 또 누구는 비둘기를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네, 예배당 안이 참 볼만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축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모든 제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완성된 개념이 있다면 그것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그 성막을 백성들 가운데 중앙에 두도록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면서 다윗 왕 때에 이제 성막이 아니라 견고한 건물로 성전을 짓기를 원하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이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었다는 말이지요.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 위에도 땅 밑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아니 그 어떠한 장소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해방되어 돌아왔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했어야 했던 일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정체성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지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구약 시대에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성전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어떤 특정한 건물이나 장소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거룩한 곳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틀린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있는 모든 곳, 우리의 삶의 모든 장소,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학교도,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건물이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사의 제물이나 이 성전처럼 안식일의 개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안식이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토로하는 것은 결국 다 우리의 안식이 깨어진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제 회복시키심으로 이 안식도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마태복음 28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 머물러 계신 동안에 안식일이 저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안식일이 되었고 그 안식일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에 안식이 없었습니다. 도무지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이 저물고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밝아오는데 무덤에 장사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진정한 의미의 안식이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안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요일이 아니라 주일을 매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완성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사야 9장 6절 말씀은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지요. 우리를 위해 태어났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뒤에 나오는 이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앞을 보면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주인을, 상관을, 왕을 자신의 어깨에 짊어집니다. 사극에서 보셨던 그 하인들이 주인이 탄 가마를
어깨에 메고 가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지배자를 짊어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땀 흘리며 노역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지배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매질하고 심지어 그 목숨까지 마음대로 빼앗곤 합니다. 이것은 꼭 폭군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지배자라 하더라도 지배를 받는 자들이 자신의 지배자들을 어깨 위에 짊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다스리심은 세상 나라들, 세상 권력자들의 방식과는 정반대입니다. 주님이 오히려 우리를 짊어지십니다. 우리를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셨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진 선한 목자와 같습니다. 마치 그 십자가를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를 위하여 골고다를 오르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참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도무지 쉴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안식을 이 땅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 입을 것이 해결되므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해결되면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부른다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던 그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내가 안심한다면, 내가 믿는 것이 이 땅의 물질이라면 나는 여전히 땅에 속한 사람이고 내 삶의 이유 역시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안심하고 진정으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것이 오직 예수, 내가 속한 분이 주님이라면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무너지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영원히 견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안식은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면 설령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듯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성도님이 안 믿어진대요. 믿는 것이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참 솔직하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안 믿어지니 어떡하지? 그래서 어떡하죠?
믿음을 달라고, 내가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며 부르짖어 구하느라고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어렵게 몸부림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해서 믿음은 믿어져야 하는 것이지 내가 믿으려고 몸부림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죠? 혹시 의자에 앉아 계시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몸부림치면서 내가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냥 편하게, 너무 편해서 졸음이 올 만큼 그렇게 편하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똑같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도 믿음을 달라고 안간힘을 쓰고 부르짖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 저는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제 안에 계시지요? 이렇게 솔직하게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 그저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네요. 주님이 다 이루셨네요. 나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하셨군요. 저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성탄을 맞이하는 저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가 목사잖아요. 당연히 예수님 믿겠지요? 예수님 사랑하겠지요?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이런저런 일을 하느라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그 지나간 하루를 돌아보다가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은 하루가 다 지나가 버린 저녁 무렵입니다. 제가 무슨 나쁜 짓을 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열심히 선한 일, 주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 순간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소홀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지만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오늘도 믿고 확신하지만 잠깐의 방심 속에서 바쁘고 분주한 하루하루에 많은 일들에 시달리면서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가만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많은 변화 속에서, 많은 분주함 속에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찾을 수 없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셨음에도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나 감사를 우리의 마음 속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다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건초 지푸라기가 곳곳에 많이 쌓여 있는 헛간에서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허리에 차고 있던 자기가 특별히 아끼는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시계가 주머니에서 빠져 사라졌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농부와 친구들이 몇 시간 동안 헛간을 샅샅이 뒤지며 시계를 찾았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쭉 지켜보았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모두가 다 떠난 후에 헛간에 들어가 그곳이 완전히 조용해질 때까지 건초더미 위에 누워서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든 소리가 사라진 후에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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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엽 돌아가는 소리를 어렴풋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그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서 그 시계를 찾아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매일매일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자주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곤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잠시 멈추어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고 모든 일이 다 잘 풀리는 것 같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린다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매일같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이 세상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 속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너무 자주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이 이제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한밤중에 태어난 아기, 그가 밤에 오심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그가 빛으로 오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빛을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밤중에 그 어둠 가운데 고요함 속에 정막을 깨뜨렸던 울음소리, 그 아기의 울음소리가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BC, 주님이 오시기 전과 AD, 우리 주님의 시대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제 세상은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은 다시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한 아기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 절망밖에 없었던 세상에 빛이, 소망이, 구원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의 그 연약함이, 처음부터 닥쳐왔던 그 고난이, 십자가 죽음의 그 절망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함이었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였으며 참된 소망과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봅시다. 평강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늘 언제나 하늘의 안식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